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기도 필요한데, 이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아무래도 이제 속어로 하는 기도겠죠, 개인으로. 그러나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영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어로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기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맨 처음 임하셨을 때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급하고 강하고 아주 불같이 막 뜨겁고 이렇게 역사한 것이 뭐냐면 혀를 길들여 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과식이 유식하고 모든 인격적으로 훌륭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길들이시기 전에는 이 혀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그들에게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언어를 다 배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혀를 가지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혀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때 성령이 임할 때 첫 장면이 뭐예요? 그 뜨겁게 역사하셔서 막 불로 확 뜨겁게 뒤집어 놓고 바람같이 강한 태풍처럼 아주 하리케인처럼 막 뒤집어 놓은 그 태풍이 불면 바다가 다 뒤집어집니다. 바다 100m, 200m 그 수심까지 이 태풍이 오면 다 뒤집어져서, 그래서 녹조라든지 적조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프랑크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공기를 이 그 큰 바다를 뒤집어 놔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 태풍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위험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태풍이 있어야 이 바다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와 같은 힘으로 이 새치혀 길게 빼면 새치밖에 안 돼요. 1인치, 2인치. 이 1인치가 손마디 2마디니까 마디 2마디니까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혀를 길게 빼보면 새치 됩니다. 새치. 그 혀를 성령이 완전히 만져줘서 싹 바꿔주니까 드디어 하늘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 혀로 방언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의 그 혀를 가지고 나가서 주 예수를 전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언의 기도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많이 하지만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주 그래서 혼자 있으면 반드시, 물론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내 영혼 방언으로 그 순간에도 기도.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혹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서로 간에 정말 이 비단결같이 걷게 할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항상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로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같이 대화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 순간 그 환경을, 악한 환경을 좋게 만들어가고 그 사람과의 감정이 격화되는 것을 이렇게 순환시켜주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순간 선택해야 할 그 사업의 귀중한 그 찰나죠. 그 순간들도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손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손님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스님을 하여금 그 마음을 옳게 먹게 해서 물건도 사게 하고 상품도 사게 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 깊이라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이 기도의 맛이라는 것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이나 우리 새벽이나 주일이나 모이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그러니까 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모닥불이 모아져서 막 불을 더 강렬하게 만들어내듯이 그 창자리 연합이면 생솔까지도 깨웁니다. 불이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면 강한 그런 집체도 무너뜨릴 수 있고, 지금 캘리포니아는 엄청난 그 산불로 인하여 미국에 어마어마한 재산의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런 뜨거운 불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금요일 날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 저는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고 속이 터들어가고 너무나 안타깝고 안절부절하고, 이와 같이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교회마다 기도 소리를 끊어지게 만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합심으로 인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묶여버릴 겁니다.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말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삶에 소중한가, 내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기도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가족이겠죠. 자녀들이 소중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를 자녀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해요.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나온다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대단해요. 아주 저는 정말 우리 기도는 우리 이 튼튼한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잘 못 가르쳤는데 늘 잔소리나 하고 책망이나 하고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조그마한 일에도 감동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칭찬하고 격려의 글을 아끼지 않고 막 이겨나가는 거 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저는 우리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큰 소리를 치고 말씀 듣고 속으로도 문부리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을 어찌 하나님이 멸시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찌 반가이 맞아주지 않겠어.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서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새벽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2시 이렇게 40분에 해서 운전을 가는데 이 보통 12시 반에 내가 일어나는데 짧은 그 2시간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다 보니까요 내 몸이 얼마나 나는 한 2시간 더 자면 몸이 좀 가뿐해지고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졌을까? 왜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은 12시 30분에서 더 땡기라고 요구하는데 그거를 운전한다라는 핑계로 내가 왜 그 시간을 미처 이렇게 혹시 결혼을 부렸을까? 이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데 정신이 탁 들어요. 정신이 탁 들으면 그 순간 하나님 깨닫게 할 때 마음을 바꿔먹으면요 금방 기쁨이 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육체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쉬니까 육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쉬는 만큼 몸은 오히려 더 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요 근래 이 며칠 새에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과 탄식이 많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폐업합니다. 그 소상공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증금 해놓은 거 다 마지막까지 까먹고 집주인들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집주인들은 그 건물 주인들은요 한 푼도 안 깎아줍니다. 같이 어려울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면서 조금이라도 월세를 깎아주고 좀 내려주면 그 힘이 될 텐데 한 푼도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 건물주들에게 손을 좀 대달라. 도무지 이건 서로 협력 이렇게 해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고 탄식이 많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 못 가니까 부모는 일 가서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라면 끓여 먹다가 바짝 불에 다 태워져 가지고 큰 아이는 의식불명이고 그 완전히 살아도 정말 그 1년 동안 병원에서 그 수술을 반복해서 받아야 되고 동생은 그래도 형이 감싸 안고 그래서 살려보려고 했기 때문에 다리만 화상을 입어서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온 나라가 그 소리를 듣고 근심이 쌓였어요. 대통령부터 온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빨리 코로나 갔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한 가정 한 가정 어느 가정이든 지금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무너져가는 이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너희가 내게 가져오라. 그런데 새벽에 안 일어나진다? 새벽에 나와지지 않는다? 주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계신데 나팔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는 들리는데 천사장의 발자국 소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일시에 모여라. 이제 지상으로 우리가 공중으로 내려갈 때가 됐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을 지금 지금까지 천사들을 이렇게 하늘에서 모아서 이제는 마지막 공중으로 내려가자 하고 네가 1번, 네가 2번 너는 앞에서 나팔을 불고 너는 뒤에서 쓰고 깃발을 들고 뒤에서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자.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저는 코로나19가 그 소리도 들려집니다. 이 소리가 깨어라 그 소리도 들려요. 일어나라 그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니 주께 감사하지. 행복하지. 이제 여러분 돛담배가 망망대해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바다다가 이제는 포구에 다다를 때가 된 거예요. 그 배가 긴 파도 속에서 긴 항해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마주치다가 이제 포구에 다다르고 포구에 다다르면 길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여러분 오래 살았든 늦게 살았든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그런 망망대해에서 파도처럼 그런 모든 파도를 이겨내면 이제 항구에 도달할 때 그 배가 드디어 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쉼을 얻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쉴 곳을 찾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안식을 누려야 돼. 그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우리는 정말 이제 망망대해에서
포구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배가 밧줄에 육지에 대놓고 묻고 돛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쉼을 얻는 거죠. 우리는 망망대해 인생 이 삶을 걸어서 주님에게 다다랐을 때 그곳이 낙원이에요. 낙원에 들어가면 안식이지 않습니까? 낙원에 들어가면 쉬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제 낙원에 들어간잖아. 지금 육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이 나팔소리를 부를 때 이제부터는 너희에게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드디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코로나도 감사하고 그 이후에 주님이 맞이한 우리를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어찌 기도를 쉽니까? 일을 쉬죠. 여러분 세상 거는 차라리 잘라먹고 쉬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것은 내가 새벽에 꾸준히 했다면 그 새벽을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며 어쩐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까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내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하는 것과 같이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믿는 자는 끊임없이 기도, 또 기도, 아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절박한 그래서 곡기를 끊으면서 때로는 물도 안 마시면서 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어요. 아멘. 기독교의 특권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이라고 하죠. 바로 만드신 분을 조물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피조물과 조물주가 대화할 수 있어요? 그 통로를 어떻게 우리가 교통할 수 있어요? 기도는 바로 통로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이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특권이라는 거죠. 네가 나와 교통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네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 안 하면 원칙입니다. 가족 간의 가족이라도 눈을 마주치면 얼굴을 마주대면 저 대화할 때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대화로 서로 통할 때 마음이 통할 때 더 행복합니다. 저는 명절이 돼서 그동안 못 찾아본 분들 그동안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일일이 다 그런데 이 60대가 되니까요. 정말 그동안에 소홀하고 관심을 못 두고 못하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연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대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편리한 건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1초라도 대화 안 하면 답답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는 막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네가 무슨 말이야? 계속 왜? 이거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네가 불을 지르면 내가 들으리라.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이 약속입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조물주인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 약속을 어기려고 하겠어요? 어기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거는 성경이 기록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린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래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대다수 기도를 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여 주여는 부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그만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치 연구하듯이 중들이 목탁도 드리며 주문을 이어듯이 천주교인들이 손에다가 묵주를 들고 기도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주문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최면을 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들이 교리로 만들어서 그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 교리대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슬람 사람들처럼 12시에 되면 엎드려서 공부하다 말고 그렇게 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질적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실질적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앉아서도 우리는 숨을 쉽니다. 내 육신이 그 숨을 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 실질적인 겁니다. 실상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도란도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가 추석에 30일 또 5일 동안 하나님 내 영혼아 외치고 싶은데 어찌할까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중심으로 해서 새벽 예배, 금요 예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예배도 나눠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추석 절기를 세상을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벌써 호텔 이야기 다 끝났답니다. 제주도에 이야기 다 끝났답니다. 강원도 펜션 이야기 다 끝났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까요?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놀러가고 이미 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저와 우리 튼튼한 게는 어찌할까요? 하나님, 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이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고 싶은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주의 종이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같이 하자.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계획 세웠던 거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끌어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졸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무시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 나타내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불을 짓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 튼튼하게 막 쏘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만일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기독교 우리가 2000년만 계산해봐도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기도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기도하라, 바울도 기도하라. 내가 기도했더니 찬송했더니 옥토가 흔들리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감옥에서 천사들이 나를 끄집어내더라. 나를 기도했더니 죽을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이렇게 전해져 온 것이 지금까지 저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바울이 집을 졌습니까? 베드로가 집을 졌습니까? 12제자가 집을 졌습니까? 그들이 세상에다가 쌓은 거 뭐 있어요? 저는 이 제자들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기도해서 이 땅에 싸우려고 기도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 대화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잘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정말 그러니까 주님이 쓰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다 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답을 합니다. 아유,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해도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적, 그것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기도만 하면 단가? 그리고 오히려 뒤에서 숟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기대받아 소용없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는 전능한 하나님의 그 힘을 가져옵니다. 3년 6개월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는 비를 못 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주 그것을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웅장하고 거대한 이 하나님의 권위,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1년 지금 가까이 지나가는데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해요.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로 여기까지. 그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 뒤를 돌아다 보면 참 행복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힘으로 해왔다면 기술이겠죠. 그렇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해온 걸 보면 우리 힘으로 해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적인 지식이 많고 적국을 떠나서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또 불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나 얼마 안 된 사람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아예 도와야 되겠다. 내가 모든 하늘의 모든 걸 다 도와서 기도하는 자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 이 기도를 그저 우리는 쉬지 않는 이유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봅시다. 도움을 받고 싶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이 원해지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만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영혼은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나간다 합시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은 뭐를 내세울까요? 송 목사는 저리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목사님이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니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쓸 겁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정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기도가 식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기도 식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당하면 당할수록 기도는 더 세집니다. 오히려 위험이 오면 올수록 기도는 세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기도가 식었다. 이건 그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은 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처음부터 10년 동안 서울에서부터 불을 주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니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오니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소상공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한 명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가정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왔을지라도 오히려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풍랑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오히려 이거를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나이다.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귀신을 쫓다가 쫓겨왔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기도 외에는 너희가 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가는 무슨 어떤 방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딱 한 가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떠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염려나 불안이나 초조나 이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순간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나를 에워싸고 있던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을 좋아할 이유가 없죠.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매일 이적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몸이 약한 사람도 하루라도 기도가 쉬어보십시오. 질병이 나를 갖다가 위협을 줬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도 벌써 기도 한두 번 쉬면, 그러면 기도 쉬면 뭐를 찾아줘? 약을 찾아줘. 기도 쉬면 세상 걸 찾아줘요. 자, 그걸 먹어본들, 마셔본들, 먹어본들 육신은 나을 수 있어요. 왜? 그것들이 육신을 도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연구합니까? 육신의 그 혈액형에 따라, 면역성에 따라 이 면역이 약해지면 피가 기름지고 피가 탁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무슨 체리를 먹어라, 그 다음에 양배추를 먹어라, 브로콜리를 먹어라, 뭐 그런 거 즙을 내서 마시면 육체는 나아지죠. 상쾌해지죠.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도가 멀어지면 서서히 내 속에 육체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어둠이 쌓이기 시작해요.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은 그와 함께 틈타고 들어갑니다. 바로 너 기도 안 해도 잘 되지 않나? 기도 안 해도 네 육신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어. 건강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해. 그러는 순간 영혼은 점점 침식돼버리고, 영혼은 점점 잠식돼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은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육신만 영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100살까지 산 사람 많습니다. 200살까지 살려고 욕심낸 사람 지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단명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뜻이 동원되는 사건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서 62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예요. 내가 나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은 많아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시련은 많습니다. 육신의 시련, 이 생활의 시련, 이 환경의 시련,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저것들을 잡아서 가더라. 기도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 이 기도함으로 그들은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이 못 들어봤어요. 바울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낫게 해줘요. 그들은 병에 걸려 죽었다는 말은 나는 주에 일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로 살던 사람이 병에 걸려 죽었다는 말, 그래서 내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는구나. 그러나 순교하게 하시는구나. 기름에 튀겨 죽이고 사지가 찢겨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유한 풍요로운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과 있는 것도 뺏어가 버리는구나. 오히려 그걸 위하여 영혼을 위해 쓰게 해주시는 거라. 이 성경에서 얻은 결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예 피곤할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아예 육신은 잠을 안 잘 생각을 갖고, 육신은 정말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청구합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내려면 청구서를 보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청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손 목사, 기도해. 그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청구할 때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게. 그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쉬었다는 말이 없어요. 등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은 못 입고 못 먹고 못 쉬고 오히려 육체로는 정말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뼈다귀 아니고 그리고 옷으로는 통옷 하나면 되고 그걸 가지고 어깨에다 두르고 다니는 거 저녁에는 그거 덮고 그거 둘러쓰고 기도하고 그게 이불이 되고 그것이 보따리가 되고 그거 하나 가지고 33년 동안은 공생 3년 동안을 사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이뤘다. 그분의 삶은 따라서 옵시다. 눈물이요. 그분의 삶은 통곡이요. 그분의 삶은 애절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면 그분의 심정을 닮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걸 닮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같은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그랬습니다. 누린다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분의 기도가 뭐였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알았다. 네 원대로 하지 않고 내 원대로 하면 그는 십자가를 쳐다. 십자가에서 너는 죽어다. 매를 맞아다. 이거 예수님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이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왜 전도하러 가실 때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부터 그분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미명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살려냈을 때에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분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봅시다. 항상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 입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가 항상 기도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항상 기도한 걸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사람이 떠날 때 이 교회는 미쳤나? 이 교회는 다 고래만 삶아 먹었나? 이 교인들은 목소리가 다 왜 이렇게 걸걸해? 여러분 정말 이렇게 큰 소리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말 누가 싫어하거나 말거나 옆에서 듣거나 말거나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도록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까 8장 26절 27절에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지금 보좌에서 주님을 우리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성령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은 졸고 있다. 그 성도들은 자고 있다. 성도들은 쉬고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응답받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기도를 드린 사람만이 그 응답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아무나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만 그것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 쫓기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는 갈라진 뿐 역사가 없어요. 거기 사람이 어떻게 건넙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양난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누구나 다 포기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창칼을 들고 서슬퍼렇게 달려오고 있고 그때 많은 이
모함하는 사람,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서 끌어내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비양비양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세도 똑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이 홍해 앞까지 인도해 주셨나이다. 이제 바로가 다시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뒤쫓아왔습니다.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앞뒤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줄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길을 내실 줄 아나이다. 아멘.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불평하고 불만하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에 내밀어라. 순종합니다. 그대로 무게가 갈라집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사람 이상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내 영혼아,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게 이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이번에 깨달아. 오히려 깨달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막 통성으로 이 새벽에 많은 기도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오는 벌써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환경을 이기고 나오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나오는 자체가 기도. 저는 대한민국 53년, 60년의 이 기독교 역사를 내 몸소 보아왔습니다. 일제 때에도 정말 우리 일제 때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이기고 36년 만에 이 나라를 다시 찾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꿈을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낸다. 그거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말 주님과 같은 기도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용도 목사예요. 이용도 목사. 그분은 딱 예수님 나이처럼 살고 예수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장로교, 특히 우리 합동처, 고시처, 통합처.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이단이다. 신비주의자다. 저건 매일 엎드려 기도만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만 눈물을 흘리고 애기하고 막 통이 잡아가는데 목사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저 목사 때문에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목사는 그 목사는 몸이 늘 약해요. 폐병으로. 그 가족이 전체 동생도 폐병으로 죽고 그 딸도 폐병으로 죽고 그게 약해요. 그 어디 가서 돈이라도 하고 살이라도 받으면 꼭 하나님은 집에 들어가서 굶고 있는 자녀들 아내를 먹이라고 쌀이라도 사가면 되는데 꼭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거지들을 만나요. 항상 자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남을 다 주고 집에는 그냥 빈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족들은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핍박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죽은 다음에 송장을 가만히를 뚫뚫 말아서 지게다 내고 어디다가 무덤도 없이 그렇게 버렸어요. 빽빽거려. 아무도 없는데 쓸쓸한 차가운 방에서 그렇게 육체는 그렇게 갔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도 그렇게 갔어요. 베드로의 육체도 그렇게 갔어요. 바울의 육체도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정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육체도 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살렸어요. 왜 대통령 앞에서 그분들처럼 하나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 나라 코로나를 이기게 해줍니다. 왜 그 말을 못할까? 교회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작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 우리는 대통령 앞에 설 수는 없고 사람들 앞에 설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할 줄 믿으세요. 이 나라를 코로나에서 구원시킬 줄 믿으세요. 좀 진실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뭐 그 훌륭한 사람들도 안 되는데 우리라고 기도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돈 벌어서 꼬박꼬박 계획 잘 세워서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무계획 속에 살아가고, 차라리 계획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미련하게 보일지라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가정 경영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가족 살려주세요. 시련을 입고 못 먹고 못 입고 마지막에 폐병으로 죽어갈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살렸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을 살렸어요. 나는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이 나의 멘토예요. 이용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한국에 이런 목사님들이 계신데 해외에 눈 돌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눈 돌릴 필요가 뭐 있어요? 70년대 제가 여의도에 74년도에 올라왔죠. 그 74년도 8월 15일 날 광복절이죠. 그때 전철이 처음 개통한 날이에요. 서울에 전철이 처음 빵 하고 개통한 날이에요. 그때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총 맞아서 저격당한 날이에요. 아주 우리는 엑스플로 74 그 여의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물론 그 총 맞아 죽은 박정희 대통령 애석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 교육, 이 폭업 독재 속에서, 오히려 억압 속에서 여의도의 기도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들을 부흥시켜줬어요. 여의도의 골짜기, 여의도의 강이 흐르는 한강 흐르는 그 한강물에 무릎 꿇고, 모래사장에 무릎 꿇고 한강물에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목회자들과 온 전국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세요. 그때부터 한국이 10위까지 이 경제가 성장된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왔는데 그때 경험을 살려야죠. 그때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자. 백신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방을 해달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일이었고,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일이었고, 이게 우리 교회의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끝까지 놓지만 아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합니다. 왜 엘리야와 우리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권능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권세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권세까지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얼마든지 이 코로나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갈 수 있다. 우리가 코로나를 떠나갈 수 있다. 이 추석 명절에도 나라에서는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할 일을 다 합니다. 저는 수고하는 걸 고맙게 여기고, 그래도 대한민국 정도는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서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저는 너무 고마워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임대아파트 주었어. 그 임대아파트가 교회들이야. 그 임대아파트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세금도 냅니다. 세금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길을 축복해 주셨는데 얼마나 이 나라가 고마워요.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를 위하여 애국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끊임없이. 그게 추석에 걱정하죠. 놀러 간다고 걱정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소중한 가족들이 전부 다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다가 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 그 시간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 낮에는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다 하니까 우리가 양보하는 거죠. 그냥 계속 우리의 의견만 내서. 그러나 이 새벽은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매일 닦으라 그러죠. 그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소독하는 거 많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우리 모든 예배가 중단됩니다. 한 명이라도 걸리면 이 새벽 예배 못합니다. 앞으로 주일 예배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여러분 아이들 모두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날 저녁도